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으셔서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올해 표에 대하여서 상가들로 다니면서 전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잔치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제가 어쩌면 좀 도전적이고 우리 교우들을 좀 챌린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알맹이들을 여러분과 좀 하나씩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앞으로 8주 9주 정도 수요 저녁 설교 시리즈의 전체 큰 대주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다시 복음으로 진짜 기쁜 소식을 만나다, 이런 대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복음으로 진짜 기쁜 소식을 만나다. 한 번 더요. 다시 복음으로 진짜 기쁜 소식을 만나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이 복음이 진짜로 기쁜 소식인가, 왜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소식인가, 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소식인가, 그 내용물들을 우리가 이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복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스태프들이 전도지를 많이 접고 또 전도지에 스티커도 붙이고 기도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곧 세상으로 나가셔서 또 여유 시간을 활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증거하시게 될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은혜로 정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주님에 대하여서, 주님의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서 넘쳐나게 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콕 찌르면 예수, 복음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어떤 조사 결과부터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그리고 선교학 석사를 전공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조사 결과가 없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의 이 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르나 그룹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이 생활 양식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아주 다양한 조사를 하는, 미국에서 넘버 1, 2 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여론조사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전도지 단독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한 사람이 회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몇 장 뿌려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까? 그 확률이 평균적으로 얼마 될까? 물론 교회마다 틀리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상황은 다르겠지만 미국 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도지만 뿌렸을 때에 한 사람이 회심할 확률은 0.01%라고 합니다. 숫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10,000장 뿌렸을 때에 한 사람이 교회에 올까 말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10,000장을 뿌려서 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교회에 정착할 확률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전도지를 10,000장 뿌려야 한 사람이 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전도지를 20,000장 뿌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00장 뿌려서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이 정착할 확률은 그나마도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할 확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침례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도지를 50,000장 뿌려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침례받을까 말까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확률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하니까 50,000장 뿌려야 한 사람이 침례받을까 말까 하다. 그것도 순수하게 전도지 줘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지 주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로 계속 대면 접촉을 해야 겨우 50,000장 정도 뿌렸을 때 한 사람이 돌아온대요. 또 다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침례교단에 교회진흥원이라고 하는 공과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단 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남침례교단에는 라이프에이라고 하는 교회진흥원격의 이 시설, 그 기관이 있거든요. 그 라이프에이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아까 침례받게 할 때까지 전도지 50,000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침례받게 할 때까지 돈이 얼마가 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전도지도 나눠주고 저기 지하철역 가면 포스트잇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뭐 어떤 교회는 전도축제에서 냄비도 주고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조사 결과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침례받게 할 때까지 돈이 얼마나 드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적게는 1인당 15,000불에서 많이는 50,000불까지 든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이 어떤 마음의 열정에다가 초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국이랑 미국 교회의 사정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듯 상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도지 한 장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침례받게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받지 않고 전도지를 눈앞에서 확 구겨버리고 쓰레기통에다 집어쳐 넣어도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라, 여러분을 격려하는 의미로, 힘을 드리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씨를 뿌릴 때에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떠나, 거절하면 어떠나, 슬퍼하며 애가 탈지라도, 그 뒤에 찬송가가 어떻게 되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꺼이 담대하게 전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증인되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됨으로, 모델이 됨으로, 샘플이 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교회에 전도하는 방법들을 보면 우리는 지나치게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손의 능력, 내 힘, 내 지혜를 너무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만 장의 전도지를 뿌리면서 전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니까 단 한 번의 설교로도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도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저분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끔 나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지하철에서 그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하면서 당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또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닐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복음을 은근히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공포 마케팅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경험하신 것처럼 복에다가 소리,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가스펠,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당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방식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성경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려면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그것이 기쁜 소식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요, 죽을 뻔했던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죽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죽었었다. 시작. 나는 죽었었다. 세상은 인간을 조금 부족한 존재,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존재, 뭐 이렇게 저렇게 고쳐 쓸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끊겼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는 호흡이 붙어있는 한은 의료진의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안실에 있는 시신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죠. 죽은 사람에게 뭐 링거를 꼽든 수술을 하든 5만 가지 일을 해도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 여력도 없는, 말 그대로 죽었다, 단절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고,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 번째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 눈과 귀와 입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지 멋대로 살아서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 물에 빠진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살려주세요 하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우리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끄집어줬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민 공로 정도는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 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땠던 사람이라고요? 죽었던 사람.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 1000%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고, 너나 나나 하나님 없으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사람이고, 너나 나나 다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1000% 100%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와 너를 믿기만 하면 끄집어내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 안 가면 지옥가가 아니라 너나 나나 예수 없으면 다 지옥 가지만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은혜, 방편,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지옥 가 그 얘기하고 그 은혜를 받으라 이거 하고 듣는 사람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을 힐난하고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에베소서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보시니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가끔 이럴 때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원어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앞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 하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0.0000001%도 없는데,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우리가 뭐 일수쟁이도 아니고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1%라도 뭘 했기 때문에 그분이 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제가 제 얘기 말고는 다른 사람의 예를 들 수가 없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민교회에 전도를 하러 나가면 작은 교회는 절대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오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보이거든요. 교회 문을 벌컥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순간 교인이 20명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놈의 교회 다니면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이놈의 교회 다니면 식사당번도 내가 해야 되고, 이놈의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당장 노래 잘한다 그러면 찬양팀도 시킬 거고, 이놈의 교회 오면 내가 인상이 좋으면 안내위원도 시킬 거고, 이놈의 교회 오면은, 그래서 새신자가 조그만 이민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집에서 멀어서 다른 교회 갈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얘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혹시나 교회 가면 11조 하라고 그러지 않을까, 혹시나 교회 가면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지 않을까, 혹시나 교회 가면 이것저것 뭐 하라는 것 많고 율법주의자처럼 이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지옥에서 끄집어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본질,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울이 설명합니다. 먼저 읽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5절을 통하여서 강조하죠. 허물로 어떻게 된 죽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일으키셨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미래에 천국의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고 그분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지옥 안 가야 돼,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뭔가 많은 걸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죽었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함께 일으키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고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모든 준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분의 프로비던스,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과 그것과 함께 걸어가는다. 그러니까 왜 안 믿지? Why not?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본질이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원짜리 물티슈 줄 때 이까짓 거 놔둬.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 누구와도 담대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도 구원을 얻으십시오.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내고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당신은 그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8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8절 내려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낸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일당이겠죠. 제가 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 간증을 합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2009년도 5월 달에 결혼을 하고 2010년도 8월 1일에 도미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양쪽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유학을 가야 되니까 뭐 특별히 신혼집도 없고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 살던 런룸에서 대충 얹혀서 살다가 도미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1,000만 원씩 도와주셔서 2,000만 원 캐시를 들고 2010년도 8월 1일에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해서 신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자마자 전도사 어느 교회에서 첫 사역을 해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 몇 달 만에 그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학교 기숙사비가 700불 정도 됐었는데 기숙사 룰에 이런 룰이 있습니다. 3달 연속으로 월세를 못 내면 자동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사역을 사임하게 되니까 그 월세를 못 내게 됐어요. 2,000만 원 양가 집에서 도와주셨는데 몇 달 차 사고 침대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학비 내고 하니까 그거 몇 달 만에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때도 달러가 비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하나님, 사역지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수준에 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비를 3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3개월 이상 밀리면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학교에 학생들을 도와주는 학생처 이런 게 있죠. 한국 대학교에도 보면 영어로는 Student Service Office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학생처 문을 두드려서 학생처장을 만나서 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기숙사비를 지금 3개월째 못 내고 다음 달 되면 4달째라서 기숙사에서 쫓겨날 형편에 있다.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학생처장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내 방 옆에 바이스 프레젠트 부총장실이 있으니까 부총장실에 가서 나랑 같이 들어가서 한번 이 사정에 대하여서 이야기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학생처장하고 옆 오피스로 옮겨갑니다. 부총장실에 가서 다시 나는 누군데 한국에서 온 누구고 전도사로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서 기숙사비를 지금 못 내게 되었다. 죄송해요. 제가 그걸 영어로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제가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부총장님께 그때는 영어도 못했죠. 개발세발 아주 그냥 힘겹게 이야기를 했더니 부총장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 리, 거기까지밖에는 제가 영어를 못하겠어. 너 같은 학생을 위하여서 준비는 장학금이 있으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거라. 다른 학생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랑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아무도 몰라요. 저랑 부총장님만 알아요.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네가 신학을 공부하니까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가 될 텐데 네가 담임 목사가 되거든 또 같은 미스터 리 너 같은 학생을 위해서 신학교에 많이 헌금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담임 목회하는 12년 동안 신학교에 아무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도 아무리 선교사님 헌금 파송하지 못해도 신학교 헌금은 꼬박꼬박 했더랬습니다. 미국 신학교에 들어가면 백인이 아니고 외국인인데도요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인하여서 등록금 50% 자동이 감면됩니다. 한국 침례신학대학원 다니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6대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등록금이 더 쌉니다. 미국 총회에 가면 머리 하얀, 지금 오늘 여기에는 그런 권사님들 많이 안 계시죠. 머리 하얀 90살 넘은 권사님들이 헌금해서 그 헌금이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총장님들이 꼭 가리키세요. 그래서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꼭 총회에 한번 가서 그 미국에 모여있는 목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총회하는 모습을 꼭 한 번씩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총회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나머지 총회에 못 가서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하여서 총회에 참석할 기회를 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에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이름하고 이런저런 사정을 적어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어느 날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 앞으로 백지수표가 한 장 딱 날아옵니다. 1,000불 딱 써있고 저희 교회 이름이 딱 써있고 나는 우리 총회의 아무개 재정입니다. 이한 목사님께서 총회에 오실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1,000불을 보내니까 귀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총회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헌금해서 목사님께서 총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거저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월세를 낼 수 있으면 어떻게든 뭐 도둑질을 하든지 뭔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때는 학생 비자여서 일도 할 수 없었고, 전도사 말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거 학교에서 안 도와줬으면 아마 잘못했으면 한국으로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난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데 제가 무슨 수를 써서 비행기 티값을 내고 또 총회장에 가서 호텔을 구하고 제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저를 위하여서, 제가 백인이 아니었고 미국 시민권이 아니었고 미국 침례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침례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하여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로 총회도 참석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이 손 내밀어서 우리를 덥석 잡아 우리를 꺼내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하여서 내미는 어떤 빈손과 같은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요, 안 믿어져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고 싶어서 막 몸을 베베 비틀고, 또 제 얘기해야 되는, 저희 외삼촌이 그런 분이 계세요. 포항제철 비서실장 하신 분인데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불문을 전공하셨는데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저보다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요, 가면 온갖 주석들이 그 책꽂이에 꽂혀 있고, 성경도 한국말로 읽다가 에이 안 되겠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영어 성경도 수십 가지 버전을 읽고 에이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공이 불어니까 불어로 된 성경책도 읽고요, 일본어로 된 성경책도 읽고요, 중국어로 된 성경책도 읽고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는 자기가 살아온 이 뇌의 로직으로, 자기가 회사 생활한 이 로직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가면 나 이거 해서 구원 얻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드러낼 것이 많은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해서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협박해서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중문교회 수도 많은 허구 많은 부목사 중에 매일 오는 수요일 예배 또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를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저 양반이 거부하든지 말든지, 저 양반이 그냥 그 전단지를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자존심 구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그 사람에게 끝까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어를 주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새벽부터 낮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방향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도구로 사용될 것이냐, 구경꾼으로 남을 것이냐.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문교회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제일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저도 똑같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확신에 차서, 지금은 비록 목이 쉬어서 좀 그저 그렇고 서세원 닮은 그런 그저 그런 목사지만 선포할 때에 3,000명 5,000명 10,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꿈을 꾸고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서시원 닮은 것 같고, 유재석 닮은 것 같고, 박명수도 닮은 것 같고, 그저 그런 목사인 것 같은데,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가 만드셨다. 여기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인이 자기 혼과 정성을 담아서 만든 마스터피스, 걸작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드신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작을 만드는 202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협박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이 은혜를 올바로 증거하고 이 은혜로 가득 차셔서 주님의 걸작품으로서 정말 걸작 멋진 전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